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어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기속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나라의 정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나타나던 때였으며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자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이끄시어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쳐부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구원 역시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 원리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줍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 곧 복음의 정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며 그들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본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의 명칭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참된 어린 양의 구속과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끊임없이 그들을 통솔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계속 나타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까지 바라볼 때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여호와의 군대이니 그곳에서 나온 후 당당하게 큰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매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연도, 홍해도, 광야의 그 어떤 장애물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저 강력한 여리고성조차도 막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 또한 두려워 떨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멸하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어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기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한 기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었기에 그녀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관통하고 지역을 초월하며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문화를 뚫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끊임없이 전진하고 확장되며 버텨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매우 명확하게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능력과 영광 그리고 승리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이곳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경탄하고 깊이 감동하며 아주 흥분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격앙이나 흥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에서 연약한 죄인들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축복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어조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아주 작은 무리였고 본래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자들이었으나 그들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당당하게 끊임없이 펼쳐지고 전개되니 이 땅의 그 어떤 세력과 장애물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서가 아니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종적이었는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충성하심과 순종하심, 그분의 사랑과 공애, 그분의 거룩함과 인내가 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친히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고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을 얻으시어 그분께 기속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의 충성과 믿음과 순종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 전체를 압축하여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곳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 즉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은 후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후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볼 때 그들의 실제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매우 참담했습니다. 특히 사사기로 들어서면 400년 동안 악순환이 반복되니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 후 본토 주민들과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심지어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니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으며 침략을 당하여 매우 가련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셨고 사사들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건져주었습니다. 사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줄곧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아도 선지자들이 왜 그토록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나 사탄에 의해 뒤로 밀려나거나 패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부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들 위에 임하셨으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관통하여 어떻게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결코 부정적인 관점이 없으며 사람의 시선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군대의 대장, 6월절 어린 양, 하나님 나라의 왕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자가 이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능력과 권세가 있어 끊임없이 전파되니 사람의 그 어떤 부패나 사람 생명의 어떠한 상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엇을 말하려 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소 격앙되고 흥분했는지 역사적 순서가 일부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을 언급하는데 사사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사의 직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짝을 이루어 전쟁을 치렀으니 드보라가 사사였고 바락은 드보라를 돕는 장군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락은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적 순서대로라면 마땅히 바락, 기드온의 순서가 되어야 하고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으므로 성경 역사에서 사사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삼손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그보다 먼저 있었으니 입다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언급하는데 다윗이 먼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경 역사상 사무엘이 먼저였으나 여기서는
다윗 및 사무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적 순서도 직분도 다 엉켜버린 것 같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다소 격앙되어 저처럼 쉽게 흥분한 나머지 순서마저 틀려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의 손으로 썼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구절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결코 무의미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니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순서도 틀리고 시대도 뒤바뀌었으며 직분도 엉키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인물 개인이 중요하거나 반드시 사사의 직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나라를 통솔하시며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큰 능력과 영광을 지니고 계속해서 전개되는지, 어떻게 그 시대의 서로 다른 환경들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무엇이기에 그러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를 잇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멘 하였으니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으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자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근원이자 본질이시며 지극히 큰 실현과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약속의 근원이자 본질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인간 사회 가운데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의 여러 세상 나라들 속에 존재하니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나 시대, 그 어떤 왕조보다 훨씬 뛰어나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과 순종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하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중심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 권세와 구원이 그들 안에서 실현되었으니 사사들 안에서 선지자들과 다윗왕 안에서 이와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 하셨으니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며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위에 택함받은 자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본래의 생명은 죄인의 생명이요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대적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거룩한 나라만이 대적의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어둠의 세력의 나라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았기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셨다는 뜻이며 약속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대적을 쳐부술 것이라. 내가 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약속을 얻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이란 곧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실현되었습니까? 성취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나아가 무엇을 하라. 혹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라 하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하나님이 이처럼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은 그분이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저로 하여금 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상속받아 내 생명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의 사건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으나 그 불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람은 모두 연약하며 육신을 가진 자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위에 임하시자 그들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용맹했던 것은 그가 전사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물맷돌로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이처럼 행할 때 참으로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 전개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생명은 그토록 완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자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줄곧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 순종하려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나타내시고 확장하시며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의 모든 장애물을 쳐부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분입니다. 그분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인 이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처럼 미미하고 무가치하며 자격 없는 자들 안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동안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 거룩한 나라를 얻게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히브리서 말씀과 같으니 말하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의 일을 이라하며 순서도 따지지 않고 직분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자면 김 집사, 이 집사, 박 성도 등 모든 사람이 다 기억될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 기억하심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대도 마찬가지였으니 대다수의 사람이 그토록 부패하고 패역하여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패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세대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무리가 수천 수만 명에 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의 세력이 언제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며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승리는 결코 후퇴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맹렬한 불꽃과 영광스러운 나라의 권능과 권세는 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참으로 믿으며 참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 하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묘사가 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행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장성 속에 있으며 당신과 나,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이와 같은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이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아멘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